오늘은 칼이 손에 있으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총과 칼로 딱 무장한 병사가 적군 앞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막 뛰어가다가 단체로 막 뛰어가요. 그런데 유독 특별한 병사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저러면 안 되는 하는 병사가 있어요. 혹시 어떤 병사인지 아십니까? 적군 앞으로 모두가 다 뛰어가고 총과 칼을 들고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병사가 뛰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벌벌 떠는 병사를 영화를 보다 보면 보게 됩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만 영화를 보는군요. 바닥에 웅크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적군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그 병사에게는 총과 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가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요새 그 영화의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우리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누구예요? 선우가 있고요. 또요, 이기난 집사님도 계시고, 기도 응답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 이미 다 여기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 이 말을 표현을 하자면 그 병사가 총과 칼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려움이 찾아오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병사가 칼이 있고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서 벌벌벌 떠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새 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마 이 박정수 집사님이 누구도 잘 알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고 목사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라고 저한테 계속적으로, 제가 하도 한숨을 푹푹 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의 회개의 고백이라고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칼이 손에 있으나 이 제목, 이 다윗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피신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1장을 시작하면 노브로 피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기였어요. 먹을 것과 무기를 요구합니다. 자, 도와달라는 거죠. 지금 나는 도망자의 신세니까 무기를 좀 주시고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해요. 무기를 찾으니까 여기는 무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이었기 때문에, 성막이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 너가 하나님 앞에 전리품으로 바친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가려거든 가져가라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기에 그 칼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그 칼을 받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까? 이 골리앗의 칼 말고 다른 칼은 없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반응이죠. 왜 놀라운 반응이냐면요, 성도님들, 골리앗의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있어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과거 골리앗과 싸울 때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 앞에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간증의 역사가 담긴 놀라운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골리앗의 칼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였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도구였던 거예요. 이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냐면, 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지라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기억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 칼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요, 성도님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단순히 무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내가 칼과 방패를 찰 때 그 무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다윗은 그 칼을 들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건 계속적으로 그의 행보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재밌죠. 자, 다윗이 사울을 계속적으로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해서 망명을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 갑니다. 자,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수도예요.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장수가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어요. 자, 보세요, 성도님들. 블레셋이 자랑하던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네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리품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망명을 하는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망명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 뭐가 떠올라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를 떠올려야 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의 칼을 보면 그날의 그 상처와 아픔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간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럼에도 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망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칼이 은혜의 증표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무기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점점 광기를 드러내고 있었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판단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대국이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사울 왕이 그곳에 군대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그럴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자,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북한이요, 우리나라에서 탈북했다가 다시 자국 북한으로 돌아가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죠? 죽여요? 죽이기도 하지만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죠? 선전을 하죠. 자, 보세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가치 있는 사람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블레셋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대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정치적인 판단을 볼 때 사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다윗이 가장 이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건 사울 왕의 왕권은 무너져야 한다는 타당성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정치적인 판단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자기가 죽였지만 가드로 망명했다,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라는 것은 내가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인 거예요. 자, 굉장히 재밌는 건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사울 왕 앞에 두려워서,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했던 행보가 일맥상통해요. 골리앗의 칼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어요, 안 떠올렸어요? 안 떠올렸죠. 다른 건 없냐고 물어봤죠. 단순히 무기로 봤죠. 또한 10절에서 그가 말도 안 되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을 망명했죠. 그런데 그 판단 안에선 어떤 판단만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없고 정치적인 입장,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만 있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손에 쥐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골리앗의 칼을 준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까? 안 붙잡아야 됩니까?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골리앗의 칼을 준 그 의미를 찾았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찾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두려운 문제 앞에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우리의 모습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두려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골리앗의 칼을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윗이 과거 승리의 증거가 손에 있지만 그는 믿음을 쫓아가지 않고 두려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따라가고 있다는 하이라이트가 1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비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이라는 노래 모르냐라고 이렇게 비꼬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담아둡니다, 다윗이. 성도님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말만 붙잡고 살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말들만 붙잡고 살아요. 야,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잘못된다. 야, 그러면 어떡하냐. 자꾸만 두려움, 그 말들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손에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골리앗의 칼이 있잖아요. 성도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도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선우가 있고요. 우리에게 이기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배봉 성도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효미 집사님의 은혜도 있어요.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 지금 공동체적으로만 이야기한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저에게 말하지 않은 개개인적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여기 지금 우리 백응현 집사의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데, 백응현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가서 기도하고, 참 이게 사람이 위기의 순간을 만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 그 백응현 집사님의 따님이 김슬기 청년이에요. 김슬기 청년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우리 교회 2번 왔잖아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그때 백은희 집사님의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암병동에서 자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본인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분을 예로 든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적으로라 하지 아니할지라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우리 손에 있으면 두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붙잡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목사도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으신데 그냥 그것은 단순히 예전에 무기처럼, 현재 무기처럼 보는 것처럼 그 예전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는요, 내가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오늘 되게 뭔가 좀 산만한 것 같죠? 자,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는요, 내 삶에 힘이 되지 못합니다. 즉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칼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주신 이유를 붙잡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전혀 힘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 있어요. 저보다 지금 이제 아마 50대가 됐을 거예요. 그 형님이. 저랑 9살 차이가 나니까 50대가 됐죠. 그 청년이 교회를 오는데 되게 심한, 저와 같이 청년 생활할 때 우울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청년을 억지로 수련회 대회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청년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냐면 청년부 회장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는 일까지 최선을 다해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몇 년 뒤에 뭔가 꼬였어요. 왜 꼬인 줄 아십니까? 직장 구하는 문제 때문에 그의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직장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청년부 회장님하고 친했던 또 형님께서 가서 그를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대학 시절에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기억 안 나? 너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기억 안 나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해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 말을 하고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는 내 삶에 힘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골리앗의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붙잡지 아니하면 그냥 여전히 난 우울하고 좌절스럽고 낙심스러운 거예요. 놀랍게 다윗도 골리앗의 칼이 있었지만 도망하지 않습니까? 망명했다가 12절에 아기스 왕을 두려워해서 또 도망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12절에 다윗이 도망가여서 숨은 곳이 아둘람굴이거든요.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우세요. 어떻게 세우시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그들에게 모여들게 하시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세요. 그곳에서 다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했던 시편이 두 개인데 시편 34편과 56편이에요. 자, 먼저 시편 34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골리앗의 칼이 지금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도망치고 도망쳤죠. 인간적인 생각만 했죠. 사람의 말만 들었죠. 그런데 34절 아둘람에서 다시 누구를 찬양하겠대요? 여호와를. 자, 56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현재 두려웠어요. 근데 누구를 의지했었어요? 사람들을 의지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말을만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렇죠.
저는 그 말을 지금 우리 설교의 표현들을 바꿔보면 내 손에 칼이 있는 의미를 되찾은 거예요. 이 골리앗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신 이유를 다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개개인의 은혜를 다시 기억한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힘들 때, 내가 두려울 때, 좌절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다시 골리앗의 칼에 주신 의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었지, 이걸로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삶에 힘이 생겨요. 다윗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그렇구나, 내가 두려웠던 이유는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골리앗의 칼을 주신 이유를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성도님들, 다윗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한숨 쉬는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은혜가 사라지고 계산이 시작됩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면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고요. 위기가 닥치면 불안이 내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이 불안한 말들이 자꾸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전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제 입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골리앗의 칼을 주신 이유를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온 가족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권사님이 그 삶에 나타난 하나의 그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도님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요. 온 가족이 기도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권사님은 끝나지 않았고 그 뒤로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 일기였어요. 은혜 일기, 은혜 노트였어요. 은혜 노트.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해요. 하루에 있었던 감사한 일, 응답받은 기도, 위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적었어요.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 나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라도 찾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권사님이요, 저를 만났을 때는 그 권사님의 가정에 그 운수 사업이 좀 휘청일 때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을 잊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저는 이 힘들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은혜 노트를 꺼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계속적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이러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때도 이러하셨겠지. 제가 사임하고 나서는 사역할 때까지는 그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제가 사임하고 훗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회복됐대요.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구나. 진짜 신실하시구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은 힘입니다. 힘이에요. 기억이 힘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요, 믿음이 살아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 칼을 주신 이유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 미션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 이번 주 제 삶을 보면서 그 권사님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나만의 은혜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감사일기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감사일기 썼잖아요.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감사의 제목도 적지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적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기도 응답을 적고,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은혜 일기를 기록해 나간다면 내가 두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은혜 일기를 꺼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 주변 사람들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나누십시오. 제가 그 열린 모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제 앞에 이미정 성도님이 있고 이기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미정 성도님이 처녀 시절에,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 이미정 성도님한테 그 기억이 있잖아요. 청년 시절에 내가 받았던 은혜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 기억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힘이 된다는 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몰랐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 힘들 때 말해줄 겁니다. 아, 그때 은혜 받았다면서요. 그때 그 은혜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자, 두 번째는 은혜를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삶에 큰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참 위로의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골리앗의 칼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 말씀뿐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골리앗의 칼을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만날 때, 걱정과 염려가 앞설 때 골리앗의 칼을 주신 그 이유를 다윗처럼 회복해서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죠. 하나님, 내가 칼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골리앗의 칼의 의미를 다시 붙잡겠습니다.